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목사입니다. 네, 젊은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호모부커스 20번째 시간, 성품을 빚는 성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총 이제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다루면서 역사적 서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신학적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책에서 3, 4부 내용, 어떤 그런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번 책이 공동체에게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사정상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꿈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 성찬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성찬이 담고 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망각하고 지나치기가 또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성찬을 매주 이렇게 집례하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저희 공동체의 성찬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담고 싶은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들 좀 담고 싶으세요? 뭐, 전 기본적으로 이제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유카리스트 있잖아요. 이제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개인이 느꼈던 어떤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감격, 이런 것이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성찬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니까, 네네.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누리는 어떤 다양한 어떤 감사의 경험들,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성찬을 통해서 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성찬을 집례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평소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찬이라는 아주 상징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 가장 잘 이제 절정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뭐 늘 우리 교회가 성찬할 때마다 뭐 그러니까 주마다 하는 어떤 형식적인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들을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은 공동체가 얼마만큼 어떤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담지하고 이것을 표현해내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아마 우리 성찬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성찬의 어떤 은혜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꿈 있는 교회에서 매주 공동체 성찬을 좀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에 2부 내용을 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2부의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공동체 구성원들하고 나눠도 너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이제 작은 어떤 소주제로 나눠보자면, 이 저자가 23가지 정도의 성찬에 담겨있는 주제들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개신교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들을 보면, 성찬의 어떤 그런 주제들이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2부의 내용은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에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부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 저자가 의도하는 것처럼 공동체의 성품을 빚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2부는 총 이제 4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주제들, 그다음에 신비에 대한 내용들, 회중의 삶을 위한 성찬 시기의 주제들,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한. 요거 조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구조화해 보자면,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 외부까지 이 전체적인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 저자가 잘 서술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사실은 이 23가지의 소주제들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같이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유카리스트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유카리스트는 이제 감사라는 의미이고, 이 저자도 이제 역사적 주제에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로서의 성찬 예배,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이 역사적 주제에서 담고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이제 예수를 기억하는 것, 또 그 나라의 축제, 주 안에서의 나눔. 저는 이제 역사적 주제로 서술한 이 네 가지들은 사실 성찬에 있어서는 되게 핵심적 주제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는 부분도 이 성찬이 사실은 제자도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좀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주 안에서의 나눔이나 뭐 평화, 화해, 입맞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역사적 서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성찬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주제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좀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의 신비라든지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임재의식이라든지 또 상징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자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찬식 주제들이 좀 있고, 선교에 대한 성찬식 주제들. 개인적으로는 좀 읽으면서 이 선교를 위한 성찬식 주제들이 좀 밑줄 그으면서 많이 제 안에 좀 많이 이야기를 조금 담았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찬과 선교 혹은 성찬과 교회 경계 너머에 있는 어떤 이 세상과의 연결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저자가 나름대로 성찬에 있어서 이제 선교적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 굉장히 저는 그 의미 있게 와닿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특별히 정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기후 위기나 생태계 파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좀 와닿았던 거 하나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사실은 좀 들었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리스어 단어 중에 리투르기아, 요 리투르기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양측에 행하는 공적 섬김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적 섬김이야말로 상황을 다시 바로잡는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사실 그 리투르기아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2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설명하면서 뭐 1부에서 이야기했던 역사적 서술에서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좀 변질됐는지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2부에서도 그런 신학적 주제들이 어떤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또 변질되고 좀 화석화되었는지 이 이야기들도 좀 이제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생각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의 입맞춤 이 부분도 이제 시대가 지나고 중세 때가 되면은 굉장히 이제 형식화되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공동체가 이제 평등의 의미에서 또 서로가 이제 관계적 회복과 화해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했던 평화의 입맞춤이 이제 중세 시대가 가면 사제가 어떤 하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변질된 부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2부의 내용 중에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뭐 2부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혹시 좀 오늘날 우리의 성찬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의미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중요하게 느껴졌던 부분들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이제 전반적으로 뭐 목사님께서 이제 다 성찬나 이제 특히 2부에서의 핵심 주제들을 다 이제 잘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의식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 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죽으시는 이 장면만이 이제 이 사도신경이 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누구와 함께 같이 지내셨고 어떤 말씀 가르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쏙 빠져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마치 이제 성찬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이 함께 공동의 식사를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항상 우리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찬의 감격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한정짓는 그런 어떤 그 우리들의 한계를 이 책이 잘 지적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어쨌든 성찬은 다양한, 물론 성찬에서는 이제 속죄의 의미도 분명히 있고 언약의 의미도 있고 네.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네. 그분과의 평소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이렇게 예수를 기억하기 전에 그게 이를 기억하는 삶이 주는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 네. 뭐 이런 것도 참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성찬이 결국은 선교적인 것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노나이트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늘 강조했던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러났던 어떤 그런 그 사랑의 충만한 그 사랑이 결국은 공동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강조하는 어떤 교회론이었는데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의 입맞춤. 이게 이제 사실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입맞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중세 때는 됐느냐면 중세라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주로 그 이제 계급적으로 하층민이 귀족이라든지 자기 주인에게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무릎 꿇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입맞춤은 서로 입맞추라는 거예요. 평등한 관계로. 예. 근데 이제 중세로 다시 접어들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그 귀족이 밑에 사람들에게 마치 네네. 이제 키스를 받는 입맞춤을 받는 이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수직적인 이런 어떤 계급이나 계층이 이 입맞춤에서도 그대로 다시 이제 복원되는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계급 계층 혹은 차별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교회는 그러한 어떤 저항 문화적인 혹은 그 대항 문화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거죠. 네네. 예. 네. 이런 면에서 이 성찬과 공동체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은 어쨌든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아주 독특한 어떤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오는 성찬에 대한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사실은 이 평화의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예전에 알렌 크라이더의 그렇죠. 예, 투기 기독교와 인내의 발효에서 굉장히 좀 또 중요하게 한번 다룬 적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때 뭐 농담식으로 우리도 평화 입맞춤 할까 뭐 이런 약간 장난도 치긴 했지만 사실 이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급진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공동체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 의미적으로는 소거가 되는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 책을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 주셨지만 굉장히 읽으면서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뿐 아니라 아마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주의 만찬 혹은 성찬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신학적인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화채설 그리고 뭐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그 다음에 칼뱅은 영적 인재설 찌빙글리 기념설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런 의미들을 좀 부각시켜서 많이 배웠던 그걸로 시험도 보기도 했고 하지만 사실은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풍성하고 마치 저자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연회 같은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이 안에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배웠던 생각이 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실 그 침례교 전통에서 뭐 기념설, 찌빙글레 기념설 따른다고 했는데 그 기념한다라는 표현하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좀 되게 다르다, 결이 다르다는 그렇죠. 느낌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이 저자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살아가셨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분의 행적과 어떤 언행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의 식탁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공동체와 실천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함께 담아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것들을 그냥 기념해서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함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양식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그 기억이 저는 이제 이 책에선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아비투스화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죠. 이제 중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찬에 대해서 신학화하는 그런 신학화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언제 예수께서 임하시느냐 이런 것에 대해 논쟁하고 그렇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네.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이 저자는 그 초대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이제 훨씬 더 프랙티컬하고 실천적인 면들이 성찬에 드러났어야 되는데 실천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카데믹한 어떤 굉장히 추상적이고 뭐 그 애매모호한 이런 어떤 신학 논쟁이 이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기도문과 채무경제의 전복에서도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식탁 공동체 이 안에서는 진짜 모든 계급이나 남녀나 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하나 되는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 식탁 공동체에서 보여줬다고 그러면 사실 성찬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종의 이제 성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 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교회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네. 아주 심플하고도 단순한 행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이제 어쨌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선취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뭐 읽었던 2부의 내용 중에서 오늘날 조금 회복돼야 될 부분 중에 뭐 이렇게 같이 조금 논의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아까 이제 마지막에 좀 이야기했던 선교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저자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세계적인 기아와 굶주림의 문제 속에서 성찬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스탠리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교회가 사회윤리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곧 사회윤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 뭐 성찬 이런 하나의 예전적인 것들이 사실 사회적 의미와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지금도 제 3세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되짚어 본다면 충분히 공동체가 어떤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공동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한 부분, 한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 부분입니다. 성찬 식탁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자연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 성찬 예전에 나타난 또 다른 정의운동은 탐욕과 착취로 인해 촉발된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 문제에 대한 참여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좀 거시적으로는 이런 세상과 연계된 부분에서 구체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성찬을 좀 돌아보면서 또 의미 확장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런 뭐 메노나이트 공동체나 혹은 자나베티스트 계열의 브루도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 그 참여하게 되면 보통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나름 뭐 분파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메노나이트 총회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 꽤 많은 이제 북미 총회였는데 거기에서 참석한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저하고 이제 그 친구 허연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허연 목사는 이제 그 교회 대표였으니까 회의를 갖고 저는 이제 그 전체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혼자서 이제 이렇게 멀뚱히 앉아가지고서 그 메노나이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할머니죠. 딱 봤을 때 거의 백발 성성하신 할머니께서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너 한국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자기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산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마운틴을 방문했대. 다이아몬드 마운틴이 어딘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다이아몬드 마운틴. 아, 금강산? 그치. 어. 그래서 처음엔 다이아몬드 마운틴에서 이게 어딜 가다가 딱 저도 한 몇 초 뒤에 아 금강산이구나. 북한 어디 다녀왔고 남한에 어디 왔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남북한 한반도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메노나이트 총회에 한국 사람이 방문한 것이 너무 네. 그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서 일부러 그게 한 몇천 명이 모이는 그 자리였는데 저를 예. 찾아서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서 제 옆에서 한국 위해서 자기들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이제 목사님이 남자 목사였는데 저한테 이제 지갑을 열면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보통 이제 그 안에 가족 사진들이잖아요. 가족 사진인데 자녀들이 5명 정도 있었는데 4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입양을 한 거죠. 그러더니만 이제 또 다른 친구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을 입양했던 메노나이트 목사들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 너무 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라이고. 네. 그리고 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논문도 썼지만 글렌 스테슨. 네네. 글렌 스테슨은 또 한반도 이 평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이 비핵화 문제에서 관심이 많았다는 생각했고. 그래서 저 이제 플로어에 갔었을 때 그분도 하셨던 말씀 그거였어요. 한반도의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고 핵발전소의 위험성이라든지 혹은 북한의 이제 이 핵 개발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네. 자기 한반도의 핵 문제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목사님의 경험과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공동체 신학이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신학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2부의 이 성찬의 여러 주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잘 되살려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 공동체 이제 여기 뭐 표어로서 늘 걸어놓는 게 이제 공동체 평화 제자도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공동체 평화 제자도가 저자의 서술에 의하면 성찬 안에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그 가치들을 성찬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은 저희가 성찬 때 좀 같이 나누는 기도문 혹은 뭐 다른 데서는 재정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와닿았던 또 이렇게 되게 좋았던 부분들 저는 이제 한 꼭지 조금 같이 나누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기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일상의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는 살아있는 기억이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화석화되거나 추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가 살아있는 기억이 되는. 그래서 여전히 그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가 우리의 공동체 현재 진행형이 되고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갖는 공동의 식탁이 이 교제가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2부의 내용을 좀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에 3부와 4부의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순서가 자꾸 막 뒤바뀌고 있는데 요새 좋아요가 많이 안 눌러지는 거 같죠? 네, 뭐 조회수는 그래도 잘 나오는데 저희 페이스북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이거 올라올 때만 이제 공유를 페이스북에 해서 너무 죄송해서 페이스북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자꾸 하면 또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